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가졌던 매우 현실적이고도 또 회의적인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도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죽어서 흙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 보시겠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서 죽는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도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은 과정이며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37절, 8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죠? 씨앗과 식물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물을 보든지 꽃을 보든지 보면은 아름답다. 정말 저게 장미꽃이로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 씨앗을 보고 다 구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과 식물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현재의 육신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재의 제한적인 육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제한적인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고 늙어서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간과 공간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썩거나 병들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고, 그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 우리를 그렇게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39절 보시겠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죠? 이 말씀은 인간의 고귀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비록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동일하게 병들고 썩는 존재일지라도 결코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고귀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동물과 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와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 몸이 홀연히 변화하여서 거룩한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0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것, 신령한 것과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은 뭐냐?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우리는 병들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죄의 결과로. 그리고 욕된 것.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는 그러한 죄로 물든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자, 50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혈과 육, 썩을 것은 불완전하며 죄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것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장차 썩어질 현재의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의 부활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홀연히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홀연히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으면서 홀연히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영적인 부활은 하였지만 우리가 육신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었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잠자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부활의 때에는 이미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자들까지도 모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홀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장으로 오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군대의 집합을 알릴 때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나팔 소리는 역사의 종말과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자, 57절, 58절 읽어보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은 미래의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영이 부활을 해야 돼요. 영이.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가 다 영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 제가 그것을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영의 부활을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급선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친구, 시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떤 건물에서 무슨 낙하물이 떨어져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느냐면, 우리가 먼저 그 비밀을 알아야지, 조금 전에 서두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느냐고 묻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냥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믿는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영원한 삶을 살다고,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미래의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5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죽음을 깨트리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죽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옛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사람이 죽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선을 쌓고, 그죠? 선한 삶을 살아서 이러한 그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활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었기에 세상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온 생을 다 드릴 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느냐, 그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듯 주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결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책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사라진다면, 허무하게 사라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뭐래요? 헌신을 하면 뭐래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교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평생을 막 명예를 누리면서 뭐 의사를 하든지 어떤 박사를 하든 그런 분들도 다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진실한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열매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만큼 이 비밀을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만 이 비밀을 알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완전히 180도 틀려진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다 어느 날 죽음이 닥쳐서 결국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비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승리자의 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